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하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아니니라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는 그분과 관계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였고 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곧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과 또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가드시겠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과연 관계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열심은 있고 또 꼬박꼬박 교회는 잘 나오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하십니까? 아니면 희미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단절된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다시 만나기도 쑥스러울 만큼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부지런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내 기도에 들으셨다고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은 좀 확신하고 있습니까? 물론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에게 가르친 것보다도 여러분 영혼이 그걸 수긍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서부터 맞다, 그건 진실하다라고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과연 내가 붙들고 있고 다른 것이 다 흔들려도 그 약속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관계, 이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옆 사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해서 애써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변명해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은 항상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 칭찬하든 말든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그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건 대단히 잘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야 마치고 돌아갈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또 봉사하고 어떤 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허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해노라 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돌아간 시간보다는 뭔가 내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찬바람 불지 않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분이 인정하시고 우리도 신하는 관계입니다. 나만 주장하는 관계는 마치 짝사랑 같아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혼자 열병을 앓는 것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도 일방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바로 우리는 신앙도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찬양하더라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취되어 부를 수도 있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예배,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다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열광시키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쉬울 때가 적지 않았어요. 뭔가 찬양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저 드럼 치고 꽝꽝꽝꽝꽝 그때 땀을 뻘뻘 흘리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말씀 들을 땐 다 자요. 영적인 찬양했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영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찬양은 열광적인데 나중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많은 무리가 몇 사람도 기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뭔가 신앙은 스스로 열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고 인정하셨어요. 성경은 다윗이 성실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했어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인정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다면 종교인처럼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그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선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고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것이 나와요. 분명히 그들은 안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신앙도 관계도 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도 입에 거품 물고서 막 쏟아붓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한 노력이 헛되지 않죠. 난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으면 마치 소나기 오는데 그릇 엎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물이 조금 담깁니까? 다 잡시다.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가 지금 주장한다고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정하실 때에 그 신앙은 효력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 신앙은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봉사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실 것인가 아닌가에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를 그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내고 눈에 핏발이 서면서 목에 핏줄이 튀어나오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그가 했던 일이 거품처럼 꺼져버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요란스럽진 않았지만은 그가 만들어 놓은 씨앗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커나가고 그 사람이 뿌려놓은 씨가 소리 없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 베푸시는가? 우린 그것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몇 가지 다짐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숫자에 급급하는 일을 제 스스로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 몇 명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에 별로 반갑질 않아요. 나는 숫자를 말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한 명이라도 줄게 말겠어요? 또 늘게 말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까지 이제 기라기까지 포함해서 인원수를 다 채워서 아직 등록화도 안 냈지만은 그 사람까지 쳐가지고 빨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200명 넘으시죠? 네.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숫자에 급급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만드신 씨앗 되기 바래요.
그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수백 배 결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할 때도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이번에도 콜롬비아 가서 그 세미나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만, 씨앗, 우리는 주님이 씨앗이 되자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죠. 어찌 본다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사라가 낳았나요? 잘 모르겠나 보죠. 벌써부터 사라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잘 모르는가 보네. 이따 저 모르신 분 나한테 오세요. 알려줄게요.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거 잘 모르는가 보네. 이따 오세요. 그분들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있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출생, 몸을 낳아줬다는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요 이 뜻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씨요. 성경은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오시는 그 길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 대해서 그 가정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한 알의 밀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 알의 밀이다. 씨앗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이 씨앗, 어떤 씨앗인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충실한 씨앗. 여러분이 정말 씨앗 되고 싶거들랑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 관계가 확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씨앗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지만은 여러분이 1년이면 주일 설교만 50몇 번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자기 영혼에 씨앗이 되고 있냐 이 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이 말. 그래서 성경에도 씨 뿌린 자에 비해 주님 말씀하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씨앗을, 그분의 말씀을 내게 뿌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그 씨가 심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도록, 그것이 정상적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경은 농부의 이야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는 그의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아져 버린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을 떠난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론 그분을 떠난 다음에도 한동안은 봉사할 수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진액은 흐르지 않습니다. 마른 가지로 잠깐 동안은 가지 마냥 있지만 그때부터 진액은 말라버리고 마침내 거기서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수련회에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나가 과연 관계가 있는가?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찬송으로 그냥 기계처럼 외우는 말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온 고백이 뭔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순간,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그가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게 하사 함께 영광에 이끌어 가시게 함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의 중대한 결심은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을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던 사람들,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의 사람으로 그가 만드시려고 하신 역사였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외인이었고 곧 바깥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것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견고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주제로 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갖는 6가지의 요소를 이번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관계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6가지의 내용.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35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아주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35절로 말씀을 꼭꼭 씹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듯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견고한 관계,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장래일도 현재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견고한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고 조금만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천국문과 지옥문이 교차되면서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과연 없었는지. 다행히도 주님 오실 때 내가 천국문을 기웃거릴 때 주님 오시면 다행인데 말이죠. 신앙이 바닥을 쳐가지고 거의 불신자 같을 때 주님 오신다면 어찌 되겠어요? 여기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영원하고 견고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6가지의 요소를 하나하나씩 우리는 이번 성회 때에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합시다. 그분과 내가 남남이라면 우리는 불신자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과 남남이라는 것을 가정만 해도 그건 불신자예요. 요새는 가정이 참 흔들리는 시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을 상담해 보면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혼한다는 생각이나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성질날 때는요, 관둬버릴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이란 말이 그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고, 다행히 참았으니까 망령이지 안 참았더라면 지금쯤은 남남되었겠죠. 근데 신앙은 이렇게 위태위태 한순간이라도 불신앙이 솟아 올라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날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 관계가 견고한가. 정말 저는 오늘 시간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이혼이란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마음 품어준 적도 없다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좀 이 시간 이후에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 남미 가면은 거의가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말은 너무 좀 그분들 볼 때는 미안하지만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상담하러 오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와요. 아내는 가버렸고 아이들은 마약하고 있고 자기 집안 쑥대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남자가 그 등친이 되는 사람인데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상담하더라고요. 자, 그 순간 못 참겠다는 그 생각이 그만 열매를 맺어가지고 딱 짜게집니다. 딱 짜게져요. 지금 여러분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러나 내가 참 살죠. 안 참으면 내가 관뒀습니다까지. 그러려면 왜 만났어요?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려면 왜 만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맞아 산다고 하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결혼은 마음 맞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난 게 결혼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결혼인데 안 맞다고 난리예요. 신앙도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금이 가고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나는 남남이 아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분과 내가 관계에 있다, 그 관계가 견고하다는 말은 결코 남남이 아니다. 나는 결코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정신없는 말하고 그냥 꿈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견고한 관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겠다고 초청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에 와서 주님을 섬긴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이 한 일을 자세히 살피신 것이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은 바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쏟아 부었느니라. 왜 그런 줄 아니? 하고 주님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줄 아니?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라면 주님 앞에서 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하고 얼마든지 그가 자랑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그랬어요. 자기들이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겠는가 하는 자부심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했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일일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는 옆에 있는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들은 적어도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보다도 옆에 있는 세리의 기도가 관심이 많았어요. 세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이 세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생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만만할지라도 그분이 모른 채 하신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이런 말씀이 특히 이 마태복음 가면요, 주님께서 저 22장 이하에 보면 아주 폭풍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와 있을진저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내노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한 율법사가 주여 너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매도하십니다. 우리까지 다 싸잡아 그러십니까? 회칠한 무덤아! 하고 그 다음 직격탄 맞았어요. 괜히 껴들었다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앙이 나가지. 그래 버리는 거 아니?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다 썩어서 뼈가 썩고 살이 썩어 냄새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자신도 자부심 있는 사람인데요. 한 가지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를 내고 지금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앞섰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일생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그의 신세는 전락해가지고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던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지금 끝이 되고 그날에 첫째 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지금 손해보고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멸시를 당하고 그날에 영광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날에 그분이 위로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녁이에요. 이제 아침이 될 거라고 성경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칭찬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이미지 관리에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점수를 따기에 급급할 때예요. 그분이 보시기를 사모할 때입니다. 그분이 알아주시기를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한마디라도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저 녹음기 틀은 것 마냥 잘잘잘 흐르는 기도보다도 한마디 한마디 물을 길어오르듯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가 훨씬 더 감동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아니 바리새인이라면 내노라는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하신 일에 실망하셨다고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하나 주님은 다 열거하셨어요. 실망입니다. 그리고 이 죄 있는 여자가 한 일을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왜 그런 줄 아니?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마치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한 주님이 저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앞뒤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너보다 많이, 감람유보다도 이 향유를 부었고 물보다도 눈물을 쏟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가 사랑함이 많다 이 말이 아니고 저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앞뒤 바꾸지 마세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일은 먼저 그분을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잘 확인하세요. 이거 잘못하면요 엉뚱한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47절을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한 것이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다. 순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주님을 왜 많이 사랑했을까요?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것입니다. 왜 이 여자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헌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정상이고요. 그것이 제대로 한 것이고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을까? 오늘 이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는 저가 주님 앞에 신세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믿음이 뭐냐?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보통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죠? 이제 오늘 한번 이번 성경 때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신세를 많이 지셨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세를 많이 진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주님께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뭔지 우리는 그걸 그저 구구단에 오듯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아니, 신세를 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신세를 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조금 신세 지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신세를 안 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키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지요. 아직 제 손발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신세를 지기를 조금 싫어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성품들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 은혜 생활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한번 확인하느라고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신세가 뭐냐? 자칫하면 또 제가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세란 말이 뭐냐면 남으로부터 받은 도움, 이게 신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를 졌습니다 이러죠. 이제 상대방이 자기 집에 며칠 동안 묵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일할 동안에 잘 지내게 해주셨어요. 인사하는 것이 며칠 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하고 오지요. 은혜 받았다, 주님께 신세를 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많이 믿은 사람이라면 신세를 진 것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냐? 난 주님께 신세 진 사람이다. 내 영혼아, 너는 은혜 받았다. 그냥 주먹 쥐고 소리만 친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 신세 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 그분이 나에게 과연 베푸신 도움이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이거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잘 다지고 갑시다.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내일 그럼 비 올 텐데. 다시 내일 비 안 오게 하려면 또박또박 해봐요.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뒤끝이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신세를 많이 지셨습니까? 자, 시작. 다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괜히 사랑할 만큼 마음이 넓지를 못해요. 인색합니다. 깍쟁이고 더 나가서는 얌체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신세 안 지고
괜히 사랑한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럴 사람 못 됩니다. 저도 주님의 신세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그런 선한 마음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드는 마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아주 이 두 문장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내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괜히 제가 선한 채 하는 것, 그것 외식입니다. 주여,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요즘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주여,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접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 이 말. 근데 괜히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이 중에 제가 제일 깍쟁일지 몰라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 신세 안 지고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다 헛된 말입니다.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많이란 말 가르친 적 없는데 또 감동돼가지고 많이 진 적이 이제 슬슬 고백하는가 보네. 저는 신세를 지었습니까? 근데 또 신세를 많이 지었습니까? 제가 갑자기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 말 듣고서. 자, 은혜 그냥 그대로 해요. 좋네, 듣기 좋으니까.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오늘 집회 끝나고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넌 과연 주님께 어떤 신세를 졌느냐? 너 과연 신자 맞니? 너 정말 예수의 사람 맞니? 맞아. 왜? 그냥. 그럼 바보예요. 그 사람 소망 없습니다. 신앙생활 계속 헛돌다 끝날 겁니다. 과연 여러분 신세진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신세진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 거 주님께 신세진 사람입니다. 괜히 사랑한 거 아닙니다. 성전의 첫 번째 단에 보면 첫 번째인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제사하는 곳, 불에 태워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는 일을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예표로 계속 해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일이 바로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는 일의 실상이었어요. 골고다는 번제단의 실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그를 결박해서 칼로 찌르는 그 순간, 그것은 비유였고 실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사건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번제단, 곧 우리 평생에 아무리 신세를 지고 많이 질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다 우리가 헤아리거나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분께 신세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왜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댄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 신세를 지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신세에 안 지고 이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왜 큰 소리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있는 순간부터 제가 보기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교인들하고 대화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근데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할 거예요.
다 지운 겁니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고 그 말보다도 내 말이 중요하다고. 근데 있잖아요. 이 속에서는요, 뭐가 있어! 하고 싶어요,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하여튼 교회에서 근데 있잖아요 잘 쓴 사람 치고 은혜로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신세를 안기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신세 진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신세 많이 진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신세 참 많이 져. 내가 근데 있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다 잡시다. 주님, 나는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겠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난 주님의 신세 없이는 주님께 신세 안 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답 여기서 나온 거야. 나는 그분께 신세 진 게 많다 이 말. 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해주신 일이 참 그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인데, 그러니까 1970년 후반이니까 그 당시에 20만 원이면 컸습니다. 근데 그 20만 원을 제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돈인데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아셨던지 가만히 와서 저에게 그 돈을 쥐어주고 가셨어요.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 혼자 지금 그 장로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돈이 없다면 아주 큰 난처함을 겪었을 터인데, 그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와서 정확하게 그 돈을 주고 손에 쥐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신세진 것 할 때 금방 떠오르는 게 그 장로님 이야기예요. 참 그분께 신세를 졌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에게 갚지 못했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제 마음의 빚으로 신세진 것에 대한 제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또렷이 남아있어요. 나는 신세진 사람이다. 주님께 신세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신세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나는 20만 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께 내가 진 신세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신세를 진 사람은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장로님을 지금까지도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남에게 공표하지도 않고 저도 이 말을 오랜만에 좀 하게 됩니다만은 그분에 대한 고마움 그분을 제가 언제나 기억해요. 신앙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분께 신세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신세졌단 말이 그냥 덤태기를 도매금으로 하여튼 하늘 같은 은혜 해가면서 찬송 하나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노래 있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거 있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신세. 내가 주님께 신세졌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관문한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골고다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과한 사람. 그 피를 거치지 않고는 성전 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님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다 이 말. 그리고 그 신세를 졌다고 이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내 평생에 그분의 신세 지고 살려고 작정하는 것이 은혜 생활이에요. 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각각의 질문해 보세요. 너는 주님께 어떤 신세졌냐? 너는 주님이 왜 고마운 거냐? 너는 주님을 왜 사랑하는 거냐? 너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많은 거냐? 이 바리새인은 놀랍게도 주님께 신세를 진 적이 없이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과 그 자기 절제, 남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주님께 신세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물을 내놓을, 발짓을 물도 내놓을 수 없어요. 흔해 빠진 감람류, 올리브 기름도 내놓지 못해요. 주님을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입 맞추지 못해요. 왜? 신세를 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신세를 안 진 사람이 봉사할 때는 봉사 삭막한 겁니다. 자기 의의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있잖아요 하고 지 자랑밖에 안 나와요.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만 모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님께 신세 진 사람들, 주님 나 주님께 신세 졌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때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구호, 그냥 교회 이름만 생수의 강이 아니라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이 흘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은혜 받으셨습니까? 신세를 많이 지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는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 시간 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서 내가 주님께 신세를 졌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신세를 끼쳤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하면 내 영혼아 주님께 신세를 지자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주님께 신세를 지고 살고 싶습니다. 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 신세진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한번 온손을 다 가슴 손대시고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나 주님께 신세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주님께 신세를 지고 살려고 나왔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러운 바리새인 같지 않냐.